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고백의 찬양과 같이 늘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단에 섰어 주여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설날 명절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설날 명절이면 지금쯤 좀 마음들이 좀 들뜨고 고향으로 가는 준비도 하고 또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참 즐거운 명절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까 마땅하지만, 올해 설날 명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년 명절 대목을 바라봤던 분들에게는 올해는 그야말로 참 암울한 명절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을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5인 이상 모이지 못한 이런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가운데, 그래도 명절이니만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즐겁고 또 복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암울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설날 명절과 같은 구원의 절기인 그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즐겁게 보내야 할 6월절 명절이 이 헤로드 왕의 박해로 말미암아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 죽었고, 베드로도 잡혀서 처형할 날만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런 6월절,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처형을 당하거나 또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이번 6월절을 너무나 암울하구나, 이런 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참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참 그야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의문이 들죠. 헤로드 왕은 왜 하필이면 이런 6월절 명절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어린 유아들을 다 죽였던 헤롯대 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참 야심이 많고 또 자신의 권력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아들을 반역죄로 죽였습니다. 그 자신이 죽인 아들의 아들, 바로 손자가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인 것이죠. 사실 헤롯 이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에서 살해를 당하고, 자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이국에서 생활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식민지의 유대인으로서 귀족의 자제들과 더불어서 로마에서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언제나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처세술에 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매우 유대인같이 행동했고 로마인들 앞에서는 매우 로마인같이 행동했다. 살기 위해서 언제나 정치 피바람 속에서 살아나기 위한 그 본능적인 처세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릴 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3대, 4대 로마 황제가 다 어린 시절 이 헤롯 아그리빠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장 유대인처럼 가장 정통적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감사제물을 빠짐없이 드리고 성전 제사를 준수하고 또 유대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행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했고 지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도 유대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부터 3절 4절 잠시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어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은 넷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주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은 민족의 대명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명절 기간 어떤 면에서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이죠. 바로 헤롯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대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둔 것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바로 기간에는 어떤 재판이나 또 어떤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날 때 베드로를 유대인 앞에 내어놓고 재판하고 공개적인 처형을 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헤롯 왕은 베드로를 넷씩인 넷패의 군대, 다시 말하면 16명의 군대로 하여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한 것이죠. 4명씩 지키고 4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교대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득한 헤롯 왕에 의해서 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이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처형을 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베드로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가늠이 되지 않아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는 뜨겁게, 열렬히, 열심히라는 이런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는 딱 2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사용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간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기도에도 사용될 수 있고 사랑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사인 것이죠.
기도에도 간절히, 사랑에도 뜨겁게.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이 기도와 사랑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할 겁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한다 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너무나 멀리 있고 혹시 제가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처형을 당할 그런 기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저의 가까운 분들은 더 많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먼저 뜨거워야 기도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게 사랑으로 가득할 때 기도도 그만큼 간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만큼 간절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분은 나를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였던 거죠. 우리가 그 누구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에 먼저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면 대충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랑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사랑했고 그를 염려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시간이 가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때부터 시작한 이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 그 기도의 처소까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성도들은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감옥에 들어가 구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헤롯의 군대는 견고하고 군대들은 강력합니다.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 마지막까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는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 대단히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는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베드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제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하나님의 문제이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는가? 그 어떻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명이나 지키고 있는 그것도 내 편으로 나와서 순시로 돌고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지, 베드로 손에 묶인 쇠사슬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삼중으로 닫히는 견고한 감옥의 문은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탈옥에 대한 이 영화들 아주 재미있게 보실 줄 압니다. 제가 많은 이 영화를 봤습니다. 파피용도 봤고 프리즌 브레이크도 봤고 했는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렇죠? 근데 쇼생크 탈출을 보면서 탈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모든 탈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문을
어떻게 저 견고한 감옥의 벽을 뚫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 아주 세심하고 정밀한 탈출 계획이 있고 실행 방법이 있어야 탈출이 가능한데, 이 어떻게가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어떻게라는 대책도 없이 시작한다면 탈출가 가장 무모하고 유용한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고민합니다. 기도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어떻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또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베드로를 맡기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성도의 기도는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전날 밤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1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탈출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 탈출하는 과정을 보면 탈옥이 이처럼 쉬운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자고 있다가 천사가 깨워서 깨우고 난 다음에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아주 타이밍도 절묘하게 바로 헤롯이 끌어내려는 그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은 너무 견고해서 무너질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니 다 무용지물입니다. 쇠사슬은 저절로 풀리고 문도 저절로 열리고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열리고, 그저 베드로는 따라서 하라는 대로 걸어왔을 뿐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가 그렇게 치밀하게 세웠던 헤롯의 계획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많은 기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다 풀리고 열리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나, 내가 환상을 보나,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 자신도 탈옥한 베드로가 집 밖에서 문을 두들기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감옥의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이 류 장로이시죠. 한국에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으로 수년 전에 유명하게 됐던 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류 장로라는 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탈옥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감옥문이 저 큰 한계까지 열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문이 열려있으니 그냥 지나다 왔는데 아무도 공안들이 막거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큰 착각을 했는지 몰라.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는 것은 뭔가 일을 시켜서 나간 게 아닌가, 우리 착각을 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 그 길로 탈출했고 중국에서 한 몇 달 머문 뒤에 독일로 도망을 쳐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이분을 기억하냐면 이분과 친한 이분의 제자인 분과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류 장로가 도망쳐서 한 달 동안 머문 집이요라고 제가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있구나. 어쩌면 우연과 같은 일들,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험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은 때때로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때로 우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가 타락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성도들처럼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그저 마음 편안하고 위로에 차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저 의무감으로 형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은 기도가 무슨 주문으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어떻게까지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처형될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 깨어있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하다면 우연으로 필요하다면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수많은 정치의 권력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최고의 무기인 기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날마다 녹슬고 있고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사용해서 힘있는 삶, 승리하는 삶,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암담한 환경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 바뀝니다. 닫힌 것은 열리고 막힌 것은 풀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어떻게? 간절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물을 견고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더 큰 사랑을 갖고 더 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암울한 이 명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사랑과 열심히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이 모든 것을 주의 주신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릎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답답하고 암울한 명절을 지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주신 평온과 기쁨이 충만하며 더 나아가 주의 주신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